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소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것들이 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리라.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드리고 나의 경사랑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키므로 나의 경사랑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회에서 돌아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주의 간지요 내 입에 불보다 더 강하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근사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이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행실하고 굳게 행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누가오니 내 입이 이르는 정언을 가지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네게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믿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얼굴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억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느니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발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에게 지혜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부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비교와 분위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니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주님앞에 보였던 허물같이 고백하여 용서함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감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의 정원에 충만하며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주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돌아보고 때로는 스스로 부끄러운 일들이 주님 앞에 있어서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흔들림과 동행하는 우리를 이끌어내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함과 성결함의 상방을 성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시는 예배 안에 있어서 성결함 주님 앞에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결함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아버지를 마음을 전하는 아버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수 있도록 그대로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감과 나와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청평과 형평과 서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피하사 온전한 하나님께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차인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합니다. 2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송한 우리 김남권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님의 귀한 날을 주셔서 온 주민들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 주님께 감사 예배 드리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에게는 우리 은혜와 사랑과 은혜로 풍성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회원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믿음의 전당으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일어나는 저희 온 성도들을 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서도 또한 어려움을 있는 성도들도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일을 다 주 안에서 형통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중 몸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성도들도 있는 가운데 특별히 가옥교회 목사님 많은 아픔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큰 능력과 큰 권능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고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어 아버지께 기도할 것뿐이 없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역사이기에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권사님의 오늘 이번 중에서 있사오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도 치료의 권능을 주셔서 온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장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주께서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온 성도들 함께 오늘 또 모여 즐거운 만남으로 즐거운 교제를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마음과 마음을 다 서로 놓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을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는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국 동안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있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싸우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연결시켜서 가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들어갑니다. 첫째 달 11일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행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이사 50장 3절 말씀하시면서 강론을 들을 때에 10달 한 번 하는 권영석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승권산 선지원금 박진자 집사님, 김양근 장로님, 이동학 이문숙 권사님 가정, 이동철 장로님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권정숙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원금 주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략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임을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죄를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고 또 귀함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모습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게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주님의 경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친여로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 안에 있는 저희를 위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표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 바로왕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야곱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들으면 뭉클해지는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죠. 친정엄마, 저는 친정엄마가 없습니다만 친정엄마가 그래도 없습니까? 친정엄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엄마 있잖아요. 친정엄마 계시잖아요. 친정엄마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지만 친정엄마 이렇게 소리를 하면 가슴이 뭉클하다는 이런 소리를 듣기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향이라는 말도 있고, 고향이라는 말은 언제도 설렘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마 친정엄마, 고향 이런 말들이 지니고 있는 공동성은 아마도 시작이라는 말일 겁니다. 내 근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야곱이 말하는 나그네라는 말에 지닌 의미는 친정이나 고향이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야곱의 나그네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 위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본향이 이 땅 위에서의 삶을 통하여 결정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애국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 애국을 떠나게 되고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는 세월로 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아버지의 고향 가나안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가나안은 그들의 조상의 고향이지 자신들의 고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가 목사님들을 물어봐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요? 나는 진안입니다. 아니 북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북이고 저는 태어나기는 진안에서 태어나서 진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 고향은 진안일까요? 북일까요? 네? 뭐라고? 그놈이나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진안이나 북이나. 네. 진안이나 북이라는 지혜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맞습니다. 그놈이나 지책이 똑같은데 그렇죠? 지책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구별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고향은 곧 내 고향이다.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할아버지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땅을 떠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구태여 애국 땅을 버리고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갔을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의 삶이 가나안을 찾게 만들었을까? 아닐 겁니다. 물론 종살이하는 날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자 모세를 부르셨지만 단순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찾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 오늘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들 무슨 이야기들을 합니까? 지난날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결국 그들이 가나안을 찾은 것은 왜?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고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달려가는 가나안은 사실 미지의 땅입니다. 물론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들려온 가나안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매력을 안겨주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그들이 몰아내야 될 가나안 거민들은 두렵고 떨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가고도 싶지만 두렵고 떨림이 있는 도전의 땅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의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도 그 땅을 향해 달려갔던 것은 그 땅은 분명 그들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땅입니다. 물론 우리의 역사를 바라봐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침범을 당하기도 하고 주권을 빼앗기기도 하는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땅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떠난 적은 없잖아요. 물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당한 일들을 위해 떠났지만 우리의 주권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쫓겨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기회의 땅이고 감사의 땅인데 자,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대한 자부심도 감사의 마음도 너무나 모자라더라.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너무나 누리는 것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사라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냐? 이 나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길을 이어 이스라엘을 지도하여 마른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가 맞이한 가나안은요, 실로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 예언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옮겨진 후에 43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감격이 그들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던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감격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나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강입니다.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넓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많은 지역이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강입니다. 다른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우기를 통해서 여러분 비가 오면요 그 강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냥 갈 수가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기에 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그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소망을 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할 수 있도록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또 오늘 우리가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세우고 지켜야 되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은 그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될 이유 역시 이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약속의 땅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름다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들 외국에서 40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자손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전해주고 여러분, 그래요. 오늘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택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401년 동안 지내던 애굽은요, 사실 그들에게 풍요와 아름다움을 주던 곳이었습니다. 일찍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애굽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풍요로웠고 그 땅은 얼마든지 성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주는 이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중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만족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나라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포기하고 가나안을 향한 그리움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날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김성희 원장님 뭐하는데? 허리 아픈데요? 허리 아프니까 그냥 집에서 누워서 안 해야 되나?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우리에게 이 나라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셨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은요,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결합된 이 나라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6월이 되면요, 굉장히 뼈저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뼈저린 추억들. 물론 저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25를 경험한 어떤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6.25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저는 6.25가 뭔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고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슬픔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고통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안타까운 역사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민족이 민족을 공격하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6.25를 겪은 민족 아닙니까? 외세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이런 건 차치해주고 내버려두고 우리는 민족이 민족을 공격하는 그 공격을 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를 죽여야 했고 죽어야 했던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이 너무나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해 있습니까? 남북이 나뉘는 자체하고 동서가 나뉘고 동서가 나뉜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같은 동네 안에서도 나뉘고 찢어지고 해야 해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은요 감사의 제목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기억하면서 이 땅은 우리의 후손 대대로 물려주고 남겨주고 아껴주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은요,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땅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합당한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지하교회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중국 땅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왜? 그 땅 공산주의입니다. 통역 땅도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공산주의에 의해서 당한 일들이 얼마나 나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계속해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애국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애국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 어디에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심으로 애국이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애국은 계속해서 거주할 곳이 아니었어요. 왜? 그 나라가 비록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안정을 주었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도 안심할 수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계시면 이집트 땅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면요 얼마나 많은 문화 문명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문화 문명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한때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한 조각도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깨지고 부수고 다 무너지고. 왜? 그 문화와 문명의 주체가 뭐예요? 다 우상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신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동물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나서 깨져버리고 전쟁이 나서 깨져버리고 다 깨지고 엎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옳딱 들어서 옮기신 겁니다. 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24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힘을 기른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합당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장 확실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날까지 기다리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땅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제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애국 사람들이 겪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고 이제 자신들에게 주신 승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야, 너희가 바라본 이 요단 강이 말라서 너희가 건넌 이 모습을 우리는 언제 봤어? 언제 봤습니까? 여호수아는 언제 봤어요? 아니, 똑같은 모습을 봤잖아요. 언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야, 너네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았는데 나는 무엇을 봤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 그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열악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그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합된 이 대한민국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합당한 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날을 허락받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의 날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역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합당한 이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은 같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을 지키기에 합당한 땅이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지켜내기에 합당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되는 이유 역시, 이 나라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카페가 제일 많습니다. 카페 다음에 많은 게 뭘까요? 동남집? 아니, 카페가 제일 많아요. 카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미장원 아닌데, 미장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고안에 미장원 몇 개 있어요? 치킨집은 몇 개? 치킨집은 한 7개 정도 될 겁니다. 더 돼요? 더 된다 치고, 미장원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15개 있어요. 미장원 진짜 많아요. 제가 보니까 미장원 참 많더라고요. 김권사님 어때요, 미장원? 몰라요. 전 다니는 데만 저도 그래요. 다른 데만 다니고. 미장원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장원 못지않게 많은 게 있어요. 교회. 아닙니까? 맞아요. 네. 교회보다 더 많지. 네? 미장원보다 더 많다 많지. 교회가 미장원보다 더 안 많다고요? 네. 아닐 거요. 네. 조사해도. 우리 동네에 미장원이 있나요? 없지요. 구미리에 미장원이 있나요? 없지요. 포화로 지역에 교회 몇 개인 줄 아세요? 16개요. 미장원 몇 개예요? 봉동의 교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겁나게 많습니다. 봉동 안에만 33개 정도 교회가. 네. 그러면 미장원 몇 개예요? 25개. 그렇죠. 여러분, 예. 교회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기 좋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지켜져 나가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존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뿐만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주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 민족, 6.25 동남 가운데 있던 우리의 교회가 겪은 순환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있고 주권이 지켜지고 있다면 참 수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권을 빼앗겨 나라를 빼앗기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웃이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갑자기 쫄딱 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때요? 이웃집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쌩깐다고요? 렉시아 못 쓰겠네. 렉시아를 통째로 내가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쌩깔 리가 없죠. 그래도 이웃인데 그래도 몇 개 정도는 해결해 주죠. 몇 개 정도는 해결해 주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 눈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며칠 재워주고 또 먹을 걸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가족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나라 모습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박이라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면 지금은 손을 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누구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그걸 너무나 잊어먹고 살아요. 지난번 우리 목사장로 기도회 때 그 개회 예배를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공감받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그리고 후진국에 태어났잖아요. 보리밥도 못 먹고 자랐잖아요. 김장군이 빼고. 이 동네 돈이 많았으니까 뭐. 그리고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던 우리가 어릴 때. 겨우 학교 가면 이제 여러분들 더 했을 거예요.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학교 가면 미군이 갖다 준 그 땅땅한 그 덩어리 우유 그는 녹여가지고 또 그 깡냉이하고 밀가루 준 거 이렇게 빵 쪄가지고 하나 이렇게 주면 그거 하나로 점심을 때우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이어가지고 하나 남겨가지고 주면 저녁도 그걸로 먹고. 우리는 후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중진국을 만들었죠. 중진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선진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만에? 50년. 이런 나라가요, 이 세상에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이 말씀 하시는데요. 야, 이게 또 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구나. 보리밥도 못 먹다가 지금은 뭣도 안 먹어? 쌀밥도 안 먹어. 그래가지고 한 맛이 없어가지고 보리밥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요, 음식물 쓰레기통에요, 먹을 것이 천지로 내버려져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하죠. 이런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 공짜나 바라보고 누가 주는 거 있나 쳐다보고, 왜 이 땅이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연합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신앙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세대들의 신앙이 과연 얼마나 살아있을까? 물론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어느 교회나 연령대가요, 갈수록 없습니다. 갈수록.
수가 없습니다. 저는 꼬마 아이들을요, 교회마다 구경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없을까요? 쟤네들이 엄마, 아버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이 가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교회에서 보이질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엄마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조카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그 바로 세워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세워져서 그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지 아니하면 이 땅에 수망이 없어진다. 아까 여러분 교회 많다고 보셨는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요 자꾸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하나 문을 닫고요. 하루 자고 나면 또 교회가 문을 닫고요. 하루 자고 나면 또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쪽에 또 생겨도 나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2개 문 닫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카페도 하나 생기는 것 같은데 저쪽 가면 2개 문 닫고 저쪽 2개 문 닫으면 이쪽에 3개 생기고 또 문 닫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장원도 생겼는 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보면 아무리 쳐다봐도 한 사람, 2 사람 가다가 나중에 문 닫고 없잖아. 네. 물려지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5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베테랑 남은 날이. 금요일날 갔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3형제 부부가 베테랑을 갔습니다. 저분들하고 우리하고 우리 막내하고 6이 베테랑을 갔는데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우리 동생은 칼국수를 안 먹고 쫄면을 먹었습니다. 우리 누나는 칼국수를 안 먹고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베테랑은 뭐니 해도 칼국수. 제가 그 칼국수를 먹은 기억을 이렇게 쭉 가보니까 벌써 45년 전에 45년 전부터 저는 그 베테랑 칼국수를 먹어왔습니다. 그 칼국수가 300원일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8,000원? 계산을 내가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카드 주고 계산해 갖고 와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갔다 와. 8,000원이든 9,000원이든 이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에 제가 이 베테랑을 쭉 가보면요. 자리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그런데요. 그 원래 본체는 안 뜯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뭐에서 다 싸고 뒤집어 정권사님이 그거 잘하죠. 다 싸고 감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다 해놨어요. 거기에서 먹었던 흙바닥이었던 처음 봤을 때는 흙바닥. 그 이현숙 권사님 광양집 그 부엌 바닥 반질반질하게 닦아놨잖아요. 베테랑 바닥도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 흙바닥에서 300원 주고 칼국수를 먹은 게 그때는요 이거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면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도시락 3개 싸갖고 갑니다. 도시락 3개 싸갖고 가는데 아침에 가서 학교 가서 1개 까먹고 2시간 끝나고 1개 까먹고 점심시간 하나 까먹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베테랑까지 자전거 타고 쭉 가가지고 베테랑 가서 칼국수 300원 주고 하나 사 먹고 이런 시절이거든요. 지금은요 근데 베테랑이요 그전에는 아무 때나 가도 맛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짜웃더라고요. 짜워. 왜 짜울까? 여러분
왜 작을까요? 입맛이 변해. 그렇죠. 입맛이 변한 겁니다. 뭘 먹고 갔냐면요.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뭐지? 딸기 라떼에다가 들어보셨나요? 딸기 라떼라고. 네. 딸기 라떼에다가 케이크, 초코 케이크를 먹고 가가지고 가서 베테랑을 가서 칼국수를 먹으니 칼국수가 맛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이 국수를 좋아하니까 그거 다 먹었지. 여러분, 이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대입니다. 어렵다고 못 살겠다고 하는데요. 현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땅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미장원보다 많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오늘 우리가 이 많은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 잘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경외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580장 이용산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이고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사람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 땅 지켜내고 보존하고 간수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멋진 나라를 물려주고 신앙의 나라 하나님을 향한 멋진 믿음의 나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